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1장 15절.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는 전체가 3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요엘은 선지자의 이름인데 히브리어에서 요자나 야자는 여호와의 약칭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부드엘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각기 동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모압하면 그모스, 몰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혼탁한 시대에 그 요엘의 아버지 부드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잡신들이다 하면서 그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의 특징은 첫째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날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좀 매우 중요한 시 여기는 애언시입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는 때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요엘의 애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보편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성령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과거 시대의 최악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과 신앙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이,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들 모이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은 울며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엘은 다른 소선지자와 같이 왕들이나 연대를 알아주기 가르쳐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놓고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8대 요아스 왕 때다. 또 어떤 분은 16대 요시야 왕 때다.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라고까지 다양한 견해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12선지서에서 호세아서가 제일 앞선 것은 연대순이 아니라 소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 다음이 요엘서인데 그 뒤에 위치한 것은 요엘서보다 분량이 많은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는 게 분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앞쪽에 호세아 다음에 위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뒤로 갔냐면 아모스가 요엘서 3장 16절부터를 인용을 해서 기록하면서 요엘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은 아모스보다는 빠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기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제일 앞섰다고 했는데 혹시 그보다도 앞서지 않았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못했을 때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선지자와 왕이 부딪히거나 관계 맺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왕이라는 존재가 별 힘을 못 쓰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요엘은 오히려 누구에게 신랄하게 꾸중을 하냐면 두령이나 제사장, 방백, 즉 왕을 빼고 정치적으로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많은 것을 볼 때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마도 제사장이나 방백, 두령 더 영향력을 그들이 행사할 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거고 남유다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딱 잡히는 한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로 요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집안의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가 이제 여호람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너는 장차 창자가 빠져 죽을 것이다. 저주의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아달랴는 졸지의 과부가 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한 맺힌 마음이 생깁니다. 그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을 계승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삼촌인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지금은 이제 요양원으로 바꿔졌는데 그곳에 이제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갔던 남유다의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에우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아달리아의 오빠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죽이고 또 병문안 간 자기 아들 아시아까지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 이사벨도 죽이고 해서 아달리아는 순식간에 그 다 줄초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리아는 남편 여호람도 이미 죽었지 이제 아들마저 죽었으니 남유다가 왕이 없으니까 어, 에, 에, 자신이 이 왕 행세를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우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했기 때문에 그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왕 노릇을 할 때 그는 그 다윗 계열의 왕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엉망진창으로 했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물물듯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서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 멸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부인이 되었던 아호사부아시라고 하는 공주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 피부치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6년 뒤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두령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그 아달랴 정권을 몰아내고 7세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의 남편인 매형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그 중에서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하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도 잘했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고 그때 또 성전 아달랴가 막 완전히 망가뜨린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잘하고 여호와 전에서 번제도 항상 드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부터 정직히 행하지 않았는데 요아스는
그 유다 그 여호와스를 도왔던 방백들 중에서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큰 대의를 위해서 여호와스를 도왔지만 그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요아스가 그 햄릿과 같이 우유부단한 왕이었는데 그 요아스를 조종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열조의 하나님을 요아스는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죄종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한탄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쯤에 큰그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요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부디엘이라고 하는 요엘의 아버지도 이 여호야다를 도와서 계획에 동참하여 여호야다의 개혁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두엘 하면 당신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여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언급되었지. 부두엘이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썼겠는가 하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경건한 제사장이요. 아마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굉장히 슬퍼했던 두령들의 부패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었고 요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령들, 반백들, 제사장을 바로 잡기 위한 메시지가 이 요엘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원래 선지서는 히브리 문학 형태로 보면 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칭되는 대꾸법 형식의 리듬을 띈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꾸법은 동의 대꾸법이 있고 반의 대꾸법이 있는데 본문은 들을지어다 하고 귀를 또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동의 대꾸법을 사용하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늙은 자들아 반대 대꾸로 한다면은 뒤에는 이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땅의 모든 거민아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동의 대꾸도 반의 대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자케인이라고 하는데 각 지파의 으뜸이 되는 사람인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는 나이가 들어서 장로보다도 교양 있고 학식 있고 품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계층들이 될 수가 있고 뒤에 땅의 모든 주민은 평범한 사람들로 서로 대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꾸짖는 대상은 왕이 아니고 각 지파의 두령들로서 제일 먼저 꾸짖는 대상은 장로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그동안에 아달랴의 이 공포 정치 학정에 당하면서 이제 신앙이 없다가 이제 그 신앙을 다시 얻었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 좀 신앙을 했을 제사장을 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죽자 방백들이 변심을 해서 우유부단한 요아스를 조종을 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해서 그가 변질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 백성들도 그달랴 시대처럼 또다시 이 타락의 길로 가려는 그들을 보고 요엘 선지자가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귀를 기울일지다 외치는 것입니다. 장로들아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들이 이제 좀 자유함과 기회를 얻었다고 금방 이렇게 변심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겠냐. 이제부터 내 하는 말을 똑바로 들어 귀 기울이고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이 너희에게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은 이전 유다의 역사 속에도 없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는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 첫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를 전하는 목적은 너네들 심판받아 망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면서 회개를 목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로 혹시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외치는 게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3. 너희는 이 일을 즉 심판당할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믿음은 주기도문에서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하나님이 심판하러 꼭 오신다는 재림 신앙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내 대해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가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또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이 계승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요엘은 내 신앙만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신경 쓰고 중요한 일인가. 후대의 신앙에 대해서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나오는데 다 메뚜기과 곤충들로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것이며 어떤 곤충은 이빨이 날카로워서 잘라먹는 놈, 또 갉아먹는 놈, 핥아먹는 놈, 빨아먹는 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좌우지간에 이 네 생물들이 한 생물이 지나가면은 초토화가 되는데 그 다음 생물이 들어가면 더 초토화가 되고 마지막 나중에는 다 갉아먹고 앙상한 뼈다귀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메뚜기 때 환란은 마치 소설 펄벅의 돼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여덟 번째 재앙이 그 메뚜기 재앙인데 이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메뚜기를 바람의 이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되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죄에 빠져 있는 자를 마치 술에 취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신 자유에 대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 쾌락에 취해서 술을 취하면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와 기회를 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써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다니엘서 그 5장에서도 봐보면 이 벳사살이 흥청망청 술잔치를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벽에다 그 솥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당신의 때가 다 됐다 하면서 심판의 계시를 딱 말을 해주니까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내가 자유로우나 그러니까 뭐 오래오래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 삶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값진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상 주실 그날을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벌하실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건강, 자유를 내 마음껏 만끽하고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하면서 술 취하듯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지금 취해 있는 자들에게 깨어서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 때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마실지라도 포도주를 빼앗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내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잘 관리하고 경영해서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은 자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유를 흥청망청 써버리면 한 민족이 들어와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을 봐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땅을 땀 흘리면서 관리하는 것을 극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서 백성들이 참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유를 흥청망청 써버렸을 때 혼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잠깐 들어오게 이제 저기 몽둥이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개구리 밟듯 막 핍박을 하고 짓밟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도구로 쓰셨지만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고 뜨겁게 되어서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비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강한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포도나무를 멸하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밖에 버리우거나 불쏘시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b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라. 그래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해서 버려지면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 마리의 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회개치 않으면 더 크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할 같이 할지니라. 처녀가 정혼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청상 가부가 됐으니 얼마나 그 처녀의 꿈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참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 시집 갈 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죽었으니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도 심판의 슬픔보다는 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미리 울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도다. 10. 발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이 땅에 완전히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그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물도 지금은 마련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이 재앙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축복을 상징하겠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시들었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재난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은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유대 땅에 임했던 이 메뚜기 재앙이 경고가 되어서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금식하고 주신 자유와 기회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므로 이제 백성들이 삶이 황폐해지니까 성전에 가져가 주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질 정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으니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 평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난번 이 호세아서 읽었을 때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겸손히 감당하는 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깨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환경을 예비하는데 거기에 혼신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마저 덩달아서 거기에서 취해버려 있으니 이 눈물로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 그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세상에 함께 치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께 인도하는데 방해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절박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후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울며 한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오늘 죄악에 취해서 간과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픔으로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15.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자들에게는 이게 천국의 날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취해서 간과하며 이런 날에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오리로다.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16.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 썩어졌고,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씨가 흙 속에 썩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은 아무런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17비 창고가 비어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쏠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피조물의 세계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피조물들도 신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소망을 없애버리고 죄는 나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함께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면은 온몸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픈 이를 치료해야지. 아무리 다른 손이나 발을 반창고 붙이고 파스 붙이고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다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를 닦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하면은 잠깐 어떤 증상은 완화될지 몰라도 근본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지만 이걸 이 가시가 박혀 있으면 칼을 메스를 대서 도려내야지 고름이 생기지가 않지. 거기다 반창고 바르고 이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 그냥 이게 온몸이 나중에는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어떤 죄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감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나가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해결하지 말고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탔음이니이다. 이런 황폐한 상황에서 이 시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날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